스포츠 경기가 신앙생활의 일면과 아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어 신앙생활의 훈련의 모습에 관하여 일러주는 바가 있음은 지금 읽어주신 성경의 두 구절에도 분명한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은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에 비하고 있습니다. 즉,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 또는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습에 비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새 번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새번역 성경은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나 스포츠 경기에 생활을 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는 특히 달리는 경기, 그것도 단거리로 스피드를 겨루기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달리는 장거리 경주와 신앙생활의 유사가 비슷한 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마침 2020년 동경올림픽, 패럴림픽이 2011년인 올해 1년 연기되었다가 7월과 8월에 개최되었던 것을 생각하며 스포츠 경기와의 유사성에서 신앙생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에 배워보고 싶습니다. 메이지 대학 럭비 감독을 하고 있던 키타지마 타다하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의 것이지만 텔레비전에서 살아생전에 키타지마 감독에 대한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 그냥 오로지 앞으로라고 계속 말했다는 겁니다. 남에게 사인을 요구받으면 반드시 앞으로라고 쓰고 자기 사인을 넣었다라고. 거기서 메이지 대학의 럭비부는 어떤 때에도 볼을 안고 전진한 것이 신조가 된 듯한 겁니다. 럭비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와세다 대학과의 결승전이었던가요? 공을 킥하면은 럭비의 골문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를 골이 통과하면 이길 수 있었을지도 모를 막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에도 메이지 대학 럭비부는 공을 안고 전진했다고 하는 겁니다. 느리죠. 럭비에서는 시합이 한창일 때 감독은 운동장에 내려와서 지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여하튼 평소의 훈련에서 이런 때 감독이라면 어떻게 지휘할까를 판단해서 선수들이 킥하지 않고 볼을 안고 전진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시합이 결과적으로는 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시합을 했다라고 하며 키타지마 감독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보도에서 아나운서가 이 얘기를 전하면서 자신은 와세다 대학 출신이지만 메이지 대학 럭비부가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라는 모습은 왠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새 번역은 이 말을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바울도 앞으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뭔가 우물쭈물하거나 작은 것에 구애되어 멈춰서거나 뒤로 되돌아가거나 하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앞으로인 것입니다. 왜 앞으로인 걸까요? 이것은 대단히 흥미 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스포츠 경기와는 이 한 점에서 중요한 일대의 유사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어느 쪽에도 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표대, 목표점, 목적, 그리고 골 마지막에 있습니다. 도달점이 있는 겁니다. 거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골이 없으면 어느 쪽이 앞인지는 알기 어려워집니다. 알기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골이 없으면 앞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쳇바퀴 돌듯 진전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골이 있다. 골이 있으므로 그 골에 규정된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서 상을 받는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최후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상입니다. 이것도 스포츠 경기와 유사합니다. 스포츠에도 일종의 종말론적인 구조가 있다고 해도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이 있어. 거기서 심판이 되어지고 판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최종의 상이 주어진다. 도중에 아무리 형편이 나쁘게 보이든 문제인 건 골입니다. 거기서 이 마지막 골에서부터 규정되고 골을 향해서 그 이전의 경주 다름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때문에 훈련도 생겨 나옵니다.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앞으로라는 본연의 모습의 착안점의 눈의 위치가 아닐까요? 목표점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라고 있지만 표대가 마라톤의 경우처럼 눈앞에 보이지 않는 마지막이 되어야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표대 목표점이 보이지 않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눈의 위치입니다. 목표점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라고 하는 것인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표대, 즉 목표점을 향하는 것, 목표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앞으로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를 보고서 주 예수를 향하여 가는 것이 신앙의 걸음, 교회의 걸음으로 그것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인 겁니다. 지금 주 예수께서 한 걸음 앞, 몇 걸음 앞을 달리고 있으신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따라서 말씀에 나타나서 결코 불명료하지 않습니다. 명료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눈이 주 예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한눈 팔기를 하거나 고개를 숙여서 아래를 보거나 고개를 돌려 뒤를 보거나 해버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아니라 저 롯의 아내처럼 자신들이 나온 소돔성을 보거나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있는 대로예요. 마태복음서 14장 29절 이하에 보는 베드로처럼 주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발밑에 거센 바람이나 호수의 거친 파도를 보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제나의 자세가 아닐까요? The New English Bible의 번역 방식으로 말하면 Our eyes fixed on Jesus, on whom faith depends from start to finish. 예수에게 꼼짝 않고 눈을 향하게 해서 그 예수에게 신앙이 출발부터 완성까지 의존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직후 1, 2, 3절 직후에 3절에 간결하게 고난받는 주 예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주께 꼼짝 않고 눈을 향해서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갑니다. 아니 달립니다. 그것이 전진하는 그리스도인,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자세가 아닐까요?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에 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뻔히 실제로는 이것이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뻔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거기 얽매이게 됩니다. 눈을 주지 않을 테다 라고 하면 할수록 거기로 눈이 간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라든가 다하지 못한 책임이라든가 이웃의 실패라든가 결함이라든가 성격이 어떻다든가 능력이 어떻다든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작은 사소한 일이 잊을 수 없게 되거나 합니다. 교회에서도 눈을 떨고 아래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정말로 중대한 교회의 생명이 주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 복음의 전진에 봉사하는 것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뒤에 있는 것을 잊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로 말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무거운 것, 즉 무거운 짐과 죄를 버릴 수 있을까요? 좀처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고 또한 죄인 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벗어버리지 않으면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고대 경기는 알몸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여분의 것을 짊어지고 있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서는 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관련된 그리스의 옛날 그림이나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알몸으로 창 던지기를 하고 하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뿐만이 아닌 신앙에 달려야 할 길을 달리기 어렵게 하는 것은 벗어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십자가의 주 예수를 꼼짝 않고 바라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 없이 마음을 돌리고 눈길을 돌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이 주가 우리들에게 신앙을 부여해 주시고 또한 신앙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이 주를 마음속에서 꼼짝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봄으로써 발밑에 거센 바람이나 거친 파도에 눈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십자가의 주 예수께 맡기고서 그 발치에 놓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주 예수께 일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예배에 왔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십자가의 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11월의 첫 주일로 성찬의 예배 중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발밑에 우리의 몸을 놓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주의 용서의 발밑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주께 일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전진하는, 앞으로 가는 힘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점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주 예수, 고난받는 주 예수를 꼼짝 않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 이 세상 것에는 일체 눈을 감는다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어떤 비참이 있고 어떤 고뇌나 걱정이 있느냐,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항을 참아내신 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반항을 참아내신 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라는 것은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의 작은 반항에 참아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눈을 예수께로부터 돌리지 않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잊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눈을 향하고 있을 수 없는, 눈을 가리고 싶어지는 현실이 세상에는 있는 겁니다. 피곤하여 낙심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피곤하여 낙심하는 게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주어지는 현실에 대한 인내, 현실에 대한 내구력,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는 힘이 주어지는 게 아닐까요?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면 그것은 살아가는 힘, 전진하는 힘입니다. 교회에는 그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목표점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생활을 계속 달리는 힘입니다. 벌써 1년 이상 코비드-19로 세상이 괴로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 예수의 고난 후의 부활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교회의 일상을 계속 달려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 첫째 주일 예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향하여 갈 것을 무작정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실제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음 속에서 아니 마음의 눈으로 우리의 도달점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교의 인생 자세를 오늘 네 번째 말씀을 통하여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2021년 남은 시간 속에서 더욱더 우리 스쿠바 동경교회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걸음걸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